오늘 2024년 12월 6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0절까지로 슬기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지금 25장이죠.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계속해서 가르침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준비하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하셨지요. 어떻게 준비하냐? 도둑이 침입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죠. 하준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가 숨겨놓은 돈을 다 가져갈 거라. 재헌아, 너가 감춰놓은 것을 내가 다 가져가리라 하고 주인이 오지 않지요. 수영아, 너가 감춰놓은 간식을 내가 다 먹으리라. 내가 가서 다 뺏어오리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은 갑자기 오죠. 갑자기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잠든 사이에 옵니다. 그러기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도둑 맞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여 하루하루를 잘 준비해 살아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준비하면 우리가 밭을 갈아도 맷돌을 돌려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데려감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언제든 우리 주님 나팔 소리,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버려둠이 아니라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해야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나고 시대는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주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문화가 변해도 주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나요? 그 반대는 어떻게 되냐? 준비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이냐면 술 마시며 허랑방탕하는 삶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에요. 또 반대는 어떤 삶이냐? 폭력적인 삶입니다. 동료들을 막 때리는 삶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때리지 않죠. 그 마음이 얼마나 미움이 가득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충만해서 때리는 거죠. 우리가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릇처럼 뭐 하더라도 그 마음에 그 남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욕설이 나오는 것이죠. 폭력입니다. 그냥 단순히 툭툭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괴롭히고 때리고 폭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마시며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막 쓰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막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삶이고 게으른 삶이고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반대로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고 주 앞에 선한 마음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삶이 되어지지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 오늘 30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라는 것이죠. 먼저 열처녀 비유 보면요. 5명이 나와요. 슬기로운 5명, 미련한 5명.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보기보다도요.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 5명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랑으로 다시 오셨을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이 슬기로운 5처녀, 준비된 5처녀예요. 횃불,
준비됐고 기름이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언제 올진 모르지만 주님 그 신랑이 언제든 온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불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기름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건요. 그 10명이 기다리면서 둘 다 졸았다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5명 똑같은 자리에서 비슷하게 준비하고 5명은 뭐 끼어 있고 여기는 졸고 퍼질러 자고가 아니라 둘 다 준비하면서 둘 다 졸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곧 아까도 말했듯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밭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상을 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5명은 무엇을 준비한 것인가?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에 적용하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항상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깨어 있었다, 뭐 기도하고 있다, 말씀에 충실하다 등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여 같이 10명이 다 졸기는 해요. 일상을 살아가기는 합니다. 먹고 일하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 모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하며 말씀 속에 아멘하며 말씀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자, 여러분들을 한번 빗대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볼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가? 그냥 단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글만 읽고 있는가? 지금 이 예배를 하면서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저녁 시간. 불금. 네.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뭐 쉴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금토일 연휴라고 하여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나를 순종케 하려고 하고 말씀에 빗대어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말씀 속에는 아멘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기쁨이 넘칩니다. 찬송이 나와요. 어떤 말씀은요, 내 마음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은요, 또 도전을 받기도 하죠. 내가 더 예배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또 어떤 말씀은요, 나를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혼내기도 하지요. 훈계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한 것들은 결단하고 그 말씀 앞에 도전받는 것은 아멘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다라는 것. 그렇다면 반대는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저 밭에 가 있고 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무엇 할까에 관심이 가 있다면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요. 어디나 성경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뭐 어플 키면 성경 읽어주고 뭐 뜻 설명해주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돌아보려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오며 우리가 방금 세상 최고의 찬양을 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예배 1시간 속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반주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나를 드리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기 있는 늘 준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달란트 비유지요. 몇 달란트 몇 달란트를 받았다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문제,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 되게 커. 100만 원. 되게 커. 1달란트. 1달란트. 한 달치인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이니까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게 6,001. 그게 몇 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제가 환산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어요. 한 달란트인데 무슨 한 달란트? 성경에 지금 이 한 달란트인데 무슨 한 달란트? 아니, 그렇죠. 금 한 달란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즘 한 돈이 얼마죠? 한 45만 원 한대요. 한 돈에 한 45만 원 하니까 그걸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한 달란트는 어디 갔어? 현재 시세로 한 달란트는 놀라지 마세요. 39억이랍니다. 한 달란트가 39억. 그러니까 두 달란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금 한 달란트니까. 금 한 달란트니까요. 그러니까 두 달란트는 72억. 5달란트는 네,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준 것입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면서 그만큼 뭐예요? 책임을 지어준 거죠. 그만큼의 책임을 주어준 겁니다. 내 재산을 이렇게 맡기며 잘 보관하고 이것을 한번 이윤을 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떠나고 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달란트를 맡겨두고 주인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또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고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은행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가지고 오면 원금과 이자도 받았을 텐데 하잖아. 이때는 은행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집 앞 마당에다가 묻거나 뒷산에 묻어놓기도 했다는, 집에 어딘가에 이렇게 묻어놓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회수하고 또 칭찬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에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이 조금 주고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대로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예요. 금 5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가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에게
주신 그만큼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요. 세하려 봐야 되나요? 뭘 주셨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너무 당연히 모든 걸 주시니까 그걸 생각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주셔서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있고 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만큼의 금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와야지요.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5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 땅에 묻어놨다 했지요. 뭐라고 하냐? 중요한 건 이제 묻었다가 다시 주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혹 내가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혼날까 봐 내가 묻었다가 다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고 막 이렇게 흐트러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요? 지금 2달란트, 5달란트와 다르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준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제가 이단 취재를 했다 그랬습니다. 몇 군데를 가고요. 막 제가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왜요? 취재를 갔는데 평일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좋게 한 400명, 300명, 4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가 어떤 교통이 좋고 가기가 편한 곳 아니에요. 차로 논두렁길을 건너서 지나서 한참을 가야지 나오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평일 저녁 시간에 300명,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연령대도 가지각색이에요. 이런 아이들서부터 중고등학생도 있고요. 청년 대학생도 있고 30, 40대도 있고 심지어 어르신들도 한 3분의 1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 누가 봐도 이단스러운 설교를 하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갔습니다. 막 요 앞에서 막 성령 춤이라고 막 춰요. 막 이렇게 춰. 그런데 취재한다고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너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순수한 거예요. 막 제가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난 되게 지저분한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표현으로 파이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1달란트 가진 자가 왜 땅에 묻어두고 그 오랜 시간을 그냥 두었을까요? 그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거 그냥 원금만 돌려줘도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선포와 더불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슬기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러 오셔요. 그럴 때에 기름으로 온전히 준비하며 늘 말씀을 보고 회개하며 감사하고 준비하며 의지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회개하며 말씀의 도전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맡겨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면 내가 알고요, 열심히 하면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또 열심히 하면 주변인들 다 알아요. 열심히 하면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열심히 안 하는 건 내가 알고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주님 모를까요? 우리 주님도 아셔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 앞에 하듯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일일지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눈에 보였어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또한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 되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